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60번입니다.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주시기 원합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길 동행해 주시길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조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조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기에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전염병의 유행으로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가운데 허둥지둥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당이나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희성교우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코로나19의 전염병 속에서 속히 해방시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 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가정과 교회, 국가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이 새해에 우리 희성교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라는 표하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희성교우들은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새해 초부터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게 형통하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대웅 담임 목사님,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의 모든 목회에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올 한 해의 모든 행사 하나하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정 가운데 발전되고 축복받는 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한 해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그들의 충성과 수고와 은혜를 더욱더 내려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고수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새해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주님께 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신년의 첫 주를 맞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새해의 시작과 다짐이 올해가 마쳐지는 순간까지 이어지도록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은총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양식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시고 채우시고 더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시어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히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 땅과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질병의 고통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2.5단계에 따라서 당분간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11시에, 새벽 예배는 홈페이지에서 음성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2단계 20%, 2.5단계 20명입니다. 현재 2.5단계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예배 봉사위원들만이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1월에 예정된 목회 일정, 성찬식과 특별 새벽 기도의 재직 세미나, 기관장 상견례 같은 것들은 저희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말씀으로 열어가는 신약 성경 통독이 1월 한 달 동안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간으로 있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통독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화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목요일 날도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에 각각 저희가 함께 성경 통독을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조직표와 교구 편성표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였습니다. 1교구는 우리 서경광 목사님이 담당하시고 2교구는 박준환 목사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혹시 누락된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7일 목요일에 오전 11시에 2021년 서울 선호회 신년 할애가 비대면으로 있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가 힘들었지만 올해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올해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렵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의 원래로,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올해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회복의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 파스칼은 사람을 다음의 세 종류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내서 그를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지혜롭고 행복하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찾을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혜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혜롭기는 하지만 아직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지혜롭고 행복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새해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더욱 지혜롭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요 자녀로 부르셨죠. 이 교회는요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죠. 이 고백은 아들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놀라운 약속이 뒤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유업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이죠. 자녀가 되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부모의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자녀에게 있죠.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는요 부모의 것이고 내 것이죠. 내가 마음껏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모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누군가의 그 부모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고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너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내가 언제 줄까? 누구에게 줄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요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활력이 되는 그런 축구 선수 한 명이 있죠, 여러분. 누구죠? 손흥민 선수입니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데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공을 잡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골대에 탁 골을 넣을 때 보면 얼마나 여러분 속이 시원한지요. 작년에 피파에서 그 해에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 푸스카스상이라는 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상이죠. 최고의 영예입니다. 아시아의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이죠. 여러분, 아니 이 손흥민 선수를 뛰어넘을 만한 선수가 아시아에 없습니다. 월드 클래스라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우리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기쁨을 얻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 말고 그래서 주목받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입니다. 원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축구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국가대표에 발탁된 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뛰어보지 못한 그런 성공적인 축구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과 함께 늘 열심히 축구를 해주고 놀았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손흥정 씨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축구 선수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길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다시 이 아들이 와서 재차 이야기합니다. 저는 꼭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그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아들은 직접 가르치겠다. 이 아들에게 축구를 직접 가르치겠다는 마음으로 결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심한 이후에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면서 유럽의 축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지를 연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요 개인기를 중심으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공에 대한 감각, 공에 대한 개인기를 그것만 가르쳤어요. 하루에 3시간씩 공을 한번 잡으면 3시간씩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을 차다가요 그게 만약에 땅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3시간을 연장시켰대요. 그만큼 혹독하게 이 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발전은 더뎌 보였어요. 실제로 더뎠습니다. 다른 아이는 열심히 공을 차고 앞으로 나갈 때 그 아들은 계속해서 공을 가지고 자신의 발에서만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죠. 좋은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요 그렇게 삶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았고요. 그 아버지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그 아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내 아들을 정말 잘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내 아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그 마음과 열정,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열정이 여러분 오늘 이 손흥민 선수가 있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열정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만들어낸 작품이 여러분 손흥민 선수라고요.
다른 그 누구도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그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구하고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자녀에게 마음껏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좋은 게 뭐죠, 여러분?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데 좋은 게 뭘까요? 우린 좋은 거 생각하면 늘 재물을 떠올리죠.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받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은 것 이런 거 아닐까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그 재물이 꼭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냐고 묻는 건, 그 질문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일까요?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선물이고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혜 같은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좋고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이 바뀌었죠, 여러분.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바꿔놨다고요. 그러면 누가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최고의 덕목들이, 이보다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여러분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면, 기쁘지 않다면 그의 삶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조금 덜 가져도요, 조금 덜 있어도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가운데 있는 이 희락,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조금 덜 벌어도, 덜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삶인 거죠. 많이 가지고 있지만 늘 더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는 삶보다는 여러분 적게 있어도요, 희락이 있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 멋진 삶이죠. 그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는 그렇게 말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될 그 아름다운 열매와 선물들이 너무나 풍성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꿔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녀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올 한 해 자녀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좋은 것 얻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이게 안타깝죠. 기대가 없고 기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삶 가운데 기대가 없고요, 기대를 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또 없습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기대할 것이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불안으로 몰아간다고 그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누군가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안으로 몰아간다. 가장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불안해진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요,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대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하나님이 그 기대를 놓아버리실 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안타까운 때죠. 언약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보이지 않을 때, 그냥 그들을 완전히 내어두실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언제가 가장 복된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기대로 충만할 때입니다. 주목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감이 넘쳐나고 힘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그때가 여러분 가장 힘있고 그리고 복된 시간인 거죠. 기대만으로도 사람은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잘했다고,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까? 힘을 불어넣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기대하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멋져, 이 한 해 잘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요, 그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사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넌 올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너 올해 잘할 수 있어, 한번 이렇게 하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요, 너 오늘 잘할 수 있을 거야, 올해 잘할 수 있을 거야.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이 하루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기대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얼마나 우리가 충만했는지 묻히는지 모릅니다. 너 정말 멋져, 잘할 거야.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그 기대가 남아있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라고요. 나는 너희를 기대한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생각해보면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가 우선이 되기가 쉽죠. 그러나 먼저 삶의 의미를 구하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고상하고 멋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차림, 좋은 차, 호화로운 음식, 여러분 그것보다요, 그걸 먹고 그걸 입고 사는 사람보다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요. 그걸 생각하고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 말, 삶의 목표를 먹고 마시는 것에 두기보다, 무엇을 입을까에 두기보다 어떻게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것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두고 그걸 구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의 일차적인 욕망을 채우는 삶에 만족하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거기에 멈추어진 삶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에 멈추어진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라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이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낸 이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빛이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다. 소금이라고요. 맛을 내는 소금이죠.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게 소금입니다. 충분한 기대를 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잊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정한 인간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진정한 인간됨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 속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괜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곳에 교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기대를 얼마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가늠하는 척도인 겁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의 척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 성도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 그곳에, 바로 우리가 머무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적인 모든 탐욕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충만해지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대를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급한 곳도 없고 언급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는 구해야 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세상의 그 어떤 기관에도 어떠한 곳에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 이런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언제나 한 가지 질문에 빠져 있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더 큰가라는 거죠. 누가 더 큰가? 네가 더 큰가? 내가 더 큰가? 그래서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나라가 임할 때 두 아들을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다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에 오셨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되뇌어지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는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 나가는가? 누가 더 부유한가? 이거 세상의 가치죠.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통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이곳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가장 큰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통치를 받았던 초대교회는 철저히 섬김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종인지 자유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그러면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공동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다 차단되고요. 그 안에서는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세움받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안에서 다 포기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대인인 것도 부자인 것도 귀족인 것도 지식이 많은 것도 모두 포기되었어요. 가지지 못한 거, 배우지 못한 거, 유대인이 아닌 것도, 그리고 종의 신분인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포기되었고 용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힘을 쓰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힘을 쏟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을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그 의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공동체,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용납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 우리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경험하는 2021년,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한 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구하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그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한 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다짐하며 이곳을 떠나는 우리 교우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0년 인도해 주셨고 동일하게 2021년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오 주님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옷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자비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찬양을 듣고 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영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